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두려움에서 큰 기쁨으로. 예, 오늘은 이런 제목 가지고 누가복음 드디어 끝입니다. 3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결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에 보면 뭐 인문학 강좌라든지 뭐 여러 매체를 보면 뭐뭐뭐 하는 비결, 뭐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결이 영어로 뭐예요, 김만경 권사님? 비결? 노하우죠, 그죠? 비결은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안다. 하우.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게 그게 비결이에요, 비결.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설교 제목에다가 무슨 비결 하기도 하고, 오늘도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할 때 두려움에서 큰 기쁨으로 바뀌는 비결 이렇게 할까 하다가 사실 이 비결이라는 단어를 생략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크게 두 가지의 비결이 나옵니다. 비결. 두려움에서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비결. 그런데 비결은 사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어요. 비결은 뭔가 이렇게 특출난 굉장한 방법, 이게 비결이라기보다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비결은 매뉴얼대로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은율이한테 6살 때 라면 끓이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여러분 라면 끓일 때 혹시 그 봉지에 있는 조리예 보고 라면 끓이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무도 안 계세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서요? 다 왜 표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오랜만에 제가 강단에 서서 그런가? 예? 여러분 라면 끓일 때 어떻게 끓여요? 대충 대충 물 그냥 눈짐작으로 물 넣고 그 다음에 스프부터 넣으신 분들 있어요? 스프 먼저 넣고 김만경 선생님 뭐부터 넣어요? 면부터 넣죠. 면. 그죠? 이상훈 집사님 뭐부터 넣어요? 스프. 근데 왜 손 안 들었어? 조금 전에 손 들었어야지. 저는 면부터 넣어요. 면부터. 근데 조리예를 읽어보면 스프부터 넣으라고 나와 있어요. 예, 라면 물도 대충 넣지 말고 500을 넣고 스프 넣고 팔팔 끓을 때 면 넣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 조리예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그 해당 라면 업체에 그 라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다양한 경우의 수를 해가지고 나온 최적의 그래도 보편적으로 가장 맛있다고 여겨지는 레시피를 거기다가 써놓은 거, 그게 조리예예요. 조리예. 그래서 사실 조리예대로만 매뉴얼대로만 라면을 끓여도 평타는 치는데 어떤 사람들 라면 끓여놓은 거 보면 되게 짜거나 퍼졌거나 맛이 없거나 아니면 맹탕이거나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요즘에 백종원이나 이원복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레시피를 올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가장 맛있게 갑자기 배고파졌어. 가장 맛있게 라면을 끓이는 방법은 하라는 대로 써 있는 대로 잘 지켜서 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드럼 교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지금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여자분들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한 분은 여호와의 증인이고요. 한 분은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드럼도 재밌게 배우시고, 그래서 제가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분은 오실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지금 2주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놓고 이렇게 그 전도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드럼 교실 하시는 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분들은 빨리 자기 실력이 좀 늘었으면 좋겠어. 근데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한테 항상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비결. 드럼 치는데 다른 빨리 배우는 비결은 딱 하나.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저는 드럼 교실할 때 목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드럼이 기본적으로 시끄럽다 보니까 그 시끄러운 소리를 뚫고 제가 뭔가 콜을 해주고 제가 뭔가 지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게 하려면 저는 목을 굉장히 크게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예전에 막 목도 쉬고 그랬을 때 나는 이제 소리 안 낼라니까 당신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마치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박자 세주고 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나한테 콜을 하고 입으로 하세요. 그러면 절대 안 틀립니다. 이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 내가 나한테 한 번, 두 번 절대 안 틀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라는 대로 안 해. 입을 끄 다물고 있어요. 아 제발 좀 세세요. 그럼 그때서 좀 세고 제가 딴짓하면 그 사람도 그리고 박자가 안 맞네. 뭐 몇 번 어디까지 쳤는지 모르겠네. 하다 보면 별 생각 다 나거든요. 집에 가스는 켜놓고 나왔나 안 켜놓고 나왔나 별 생각 다 나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를 치고 있는지 계속 잊어버려서 그게 헷갈려 죽겠대. 그게 너무 안 된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제가 알려준 대로 하세요. 안 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 막 벌써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그 부부가 있는데 그 하라는 대로 너무 잘 하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드럼만 쳤으면 좋겠는데 또 그건 또 싫다네요. 너무 아까운 인재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비결들이 존재하겠지만 비결이라는 건 사실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해도 정말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만의 무언가 고집과 나만의 방법대로 혹은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되지도 않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비결. 여러분 오늘 두려움에서 큰 기쁨으로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도 있고 우리 오늘 찬송가 370장 찬양했습니다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었고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 신앙인들조차도 더러는 두려운 상황과 마주하게 되고 결코 녹록하지 않는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들은 시험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군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자녀 때문에 두려움과 여러 가지 나를 프레스하는 이 압박감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쪼그라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두려움이 변해서 큰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느냐 이거죠. 말은 쉽지. 성경이 제시해 주는 건 너무 쉬워요. 두려움에서 큰 기쁨으로 바뀌었다더라. 어떻게 해요? 그 바뀌게 되는 비결을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가지고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결은 뭐라고요? 그대로 하면 된다. 바라기는 오늘 이제 마지막 끝자락 누가복음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마지막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 모양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이 신앙의 두 가지 비결을 잘 새겨서 여러분들도 두렵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여러분들 낙심될 때에 그 낙심으로 인해서 거꾸로 넘어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큰 기쁨의 사람으로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4절부터 한번 보세요. 44절부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거는 뭐예요? 공생의 기간 가운데를 의미하는 거죠.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아마 하율이도 성경책 있지 않을까요?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한 말이 이것이다.
여러분 거기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뭡니까? 구약이 구약. 모세의 율법,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예요? 신명기 혹은 여호수아까지.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 그죠? 막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역사서는 빠졌지만 빼고 제외하고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그리고 이 시편은 결국은 구약 전체에서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단순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맨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뭘요? 뭘? 예수님이 뭐를 믿어요?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이 누구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어요? 라고 했을 때는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잘 몰라요. 그냥 복음서에만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어를 막 하고 막 무리를 걷고 그 예수님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라고 합니까? 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선지자다. 뭘 이해하는 거예요? 뭘 이해?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강이에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리라고 하는 그 모든 예언들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그리고 시편의 노래들의 여러 모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과연 예수님에 관한 기사들을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묵상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얼마가 있었어요? 예? 내 어떤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고, 오늘도 나의 가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이러한 매뉴얼들은 많은데 정작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도 나의 삶에 말씀이 차지하는 영역이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 말이죠.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이미 다 알거나 아니면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에게 통렬하게 막 신랄하게 그들의 자신들을 비판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호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제발 좀 알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온, 한 대 맞고 혼나고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나한테 뭐 주는 사람, 뭐 기도할 때 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 말고요, 구약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 가운데 증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힘써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정립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런 것들 읽어보고 공부도 하고,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 여전히 마음이 냉랭하게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45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읽을 때 그냥 내가 스터디 그룹 하듯이 말이죠. 내가 오늘 이 목사가 읽으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거 다 읽어버려. 확 다 읽어버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믿어지길 원합니다. 홍해를 가른 그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믿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와닿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냉랭하고 마음이 여전히 닫혀져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눈이 열려져 있지 않은 사람, 그거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되게 신학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모세가 가른 그 홍해 이거를 자꾸 이게 뭐 자연적인 이야기로 결부시켜 가지고 이것은 우연의 일치이고 자연 현상의 일부이고 자꾸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냉랭한 사람은 성경을 읽었을 때에 이건 다 그때 때가 되니까 그런 거고, 다 이거는 뭐 지질학적으로 그런 거고, 이렇게 접근을 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삼고 나아가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해주옵소서. 그거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오셔서 뭐 아이들도 있고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10시 40분까지 20분 전에 오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오늘도 내 마음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은혜를 향해서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과 그저 막 그냥 그렇게 있다가 어수선하게 있다가 그냥 달라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제 형님이신 이병희 선교사님 와가지고 여기 10시부터 이렇게 여기서 막 기도하시는 거니까, 오랜만에 또 강단에 여기 또 생명교회는 아마 처음 쓰셨죠. 얼마나 마음의 부담도 되고 긴장도 되고 또 영적인 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여기 사람들 오면 좀 어수선하고 또 하니까 좀 이따가 가시오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그게 사실 맞아요. 그게 여기서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난주의 모습 한번 떠올려 보시고 오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과연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준비하고 마음을 열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뭐 그냥 11시 될 때까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아니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왜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한 가지,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예요? 예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것과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떻게 됐다? 기록됐다. 기록됐는데 48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들, 오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하시라고요. 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이거 아직 안 되신 분들, 나는 주님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뭘 전하실 거예요? 네? 무엇을 어떻게 전하실 겁니까?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거 예수 부활 사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세례의 기능, 회개의 강을 건너게 하는 예수 이름으로의 세례의 기능, 이것을 여러분들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매뉴얼 삼아야 그래야 증인되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우리 주변에 누구야 아무개야 예수 믿어라. 근데 예수님 뭐 하는 분인데 몰라 믿으래. 일단 믿어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내가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주님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준비된 자 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증인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두려움에서 큰 기쁨으로 바뀌는 첫 번째 비결은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간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속단할 수 없지만 말씀이 전혀 없이 한 주간 살아가신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시고 나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뭐예요? 성령이 뭐 할 건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어디에 머물러라?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제가 예전에 은유리만 할 때 삼국지라는 게임, 전략 시뮬레이션, 삼국지라고 하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캐릭터 중에서도 저는 관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삼국지 게임에서 부여한 관우의 능력이 꽤 괜찮거든요. 병사도 막 2만 명 거느릴 수 있고, 막 무력도 뛰어나고 지력도 괜찮고, 막 그래서 이 관우만 있으면 전장에 나가면 항상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승리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관우 딱 해서 병사 2만 명 모집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바로 나가면 100% 깨져요. 뭘 해야 하냐면 이 징집된 병사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시키고 뭐 먹이고 뭐 하는 이 기간을 거쳐야 사기도 막 이렇게 진작시키고 이렇게 해서 100%가 돼야 그래야지 관우가 이름값 하고 싸우지. 그냥 관우의 부대 2만 명 해서 그냥 아무 훈련도 아무 준비도 안 돼서 그냥 나가면 얼마 있다 금방 끝나요. 깨져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소개해주고 계신 게 이겁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포스트 그리스도 시대에 예수님의 활동하던 것들을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는 방법은 뭐냐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관우가 관우될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해질 때까지,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할 때에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의 성령의 능력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주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야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수류탄이 있는데 순서가 있잖아요. 수류탄이 있는데 이거 뽑고 안 던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 맞은 사람 한 사람 눈에 멍은 들겠죠. 근데 그 수류탄이 그거 아니잖아요. 안전핀 뽑고 제거하고 던져야 펑
순서를 뒤집지 마세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먼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어디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47절 그의 이름으로 아까 전에 두 가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과 부활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된다. 사역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예루살렘의 상황은 제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두려워 다락방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들이 숨었더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왜 두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예수쟁이들을 숙청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나머지 소위 예수 믿는 자들, 예수쟁이들 혈안이 돼가지고 막 너도 그 도당이다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예루살렘입니다. 있기 싫은 곳이에요.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갔던 것처럼 정말 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은 딱 그런 곳이에요.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 그래야 되는 곳인데 어디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왜?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루살렘에 있지 않으면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뭐 오늘도 대표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가끔 여러분들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대표기도 하실 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뭐 교회학교도 부흥하는데 뭐 하게 해주시고 뭐 전도도 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뭐 상공오공도 되게 해주시고 뭐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정작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주체가 그 현장에 있지 않고 부흥의 현장에 있지 않고 전도의 현장에 있지 않고 섬김의 현장에 있지 않은 채 우리 목사님 제발 이 교회를 살리는데 앞장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요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를 낭떠러지에서 발로 이렇게 미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너무나 부담돼. 교회 부흥은 혼자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학교의 이 재건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섬김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그 현장에서 없어. 그리고 뭐만 있어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 기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했는데 이들이 마치 예루살렘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이 부담되어서 그 현장에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사역의 출발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가기 싫은 곳이에요. 머물기 싫은 곳이에요. 상황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상공오공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도 현장에 함께 해야죠. 교회학교 아이들이 여기 막 뛰어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이들 섬김의 현장에 있어야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고 나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 미는 건 그건 온전한 신앙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그 현장에 있어라. 여러분 말이 쉬워서 우리는 그냥 삼자의 입장에서 읽으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있나 보다 하죠. 사활을 거는 거예요. 사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훗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당. 여러분 뭐 말이 쉬워서 선교죠. 사실은 굉장히 그들의 직을 걸고 모든 걸 걸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교회 하면서 여러분들 뭐 직을 걸으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걸 걸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뒤로 빠지고 그저 그냥 막 그러지 마시고, 또 때때로 할 수 없을지라도 상황이 안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고 나아갈 때에 주의 은혜가 편만히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무엇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이들은 무엇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또 다른 책이 동일 저자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은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으면 맥락이 딱 이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이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여기를 뭐 소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썰이 있는 곳, 그곳에 다락방이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제자들이 다 거기 있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리고 13절에 언급된 예수의 12 제자들, 뭐 물론 가룟유다는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이게 두려움에서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비결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볼까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얼마였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메마르고 여전히 충족되어 있지 않고, 그건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제대로 받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두렵고, 그러니까 여전히 버겁고, 그러니까 여전히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이유는,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내가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위로부터 약속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 힘만 의지할 때에는 패할 수밖에 없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서 벌벌벌 다 흩어져 산계했던 제자들이었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0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분부하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베다니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예루살렘 설명했을 때 그 사진 찍었던 장소 있죠? 그 감람산 제가 보여드렸죠? 거기가 베다니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 현장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에요. 그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빠이빠이 하시고 그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승천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어떻게 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라고요? 두려움의 현장이라고요. 여전히 이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현장이었고 쉬쉬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는데,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매뉴얼에 장착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에서 큰 기쁨으로 예배의 퀄리티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비결은 뭡니까? 이대로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어디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뭐 채워지지 않는 뭐 그럴 수 있겠죠. 물론 뭐 어디 방언 뭐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신앙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 이걸로 나의 삶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 결론이 그래,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승장구하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에 한숨 푹푹 쉬던 나의 삶이 변하여 내 노래되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여러분, 앞으로의 삶도 어쩌면 힘들 수도 있어요. 말 못할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내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주저앉느냐, 다시 일어서느냐, 슬퍼하느냐, 기뻐하느냐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달려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려져서 말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 알고 온전히 나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